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성경을 펴신 분은 신약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과 또 관련된 노고와 희생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이제 더 이상 육신의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또 우리 젊은 우리들은 행여 우리 부모님이 안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우리 함께 어우러지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우리의 어머니고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주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주님의 가르침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함께 우리의 어버이, 우리보다 더 이른 세월을 신앙으로 살아오셨던 혹은 또 신앙 밖의 삶을 살아오신 경우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를 대해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은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이 한 가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한번 좀 해보아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서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명확한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항상 존중히 여겨야 하고 공경하고 순종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신실하게 살아오신 세상의 모든 부모는 충분히 자녀들에게 대해서 공경받고 또 순종함을 받아야 할 그런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 가르침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납니다. 어릴 때 아이가 얼마나 깊고 이쁘고 또 귀엽습니까? 우리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아이에게 큰 덕 받을라 생각하지 말라고 부모에게. 물론 오늘 이 말씀과는 오히려 반대인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왜냐하면 아이들의 그 어릴 때 귀여운 모습 자체가 이미 부모에게 충분한 기쁨을 다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일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이가 여러분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우리 세상에 소위 그 포유동물이라고 그러지요. 또 우리 약간 소위 그 자연과학적인 그런 용어로 포유동물, 어미의 젖을 먹고 어린 시절을 보내는 그런 동물들이지요. 그런데 이 중에 우리 인간처럼 세상에 처음 태어날 때 약한 존재로 태어나는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아주 약하게 태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자연과학 다큐멘터리를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러분 큰 코끼리나 또 큰 기린이나 또 말 또는 아프리카 루, 얘들은 말이죠, 태어나면 불과 몇 분이면 일어납니다. 몇 시간이면 일어나 걷습니다. 뜁니다. 그들의 그 생존 환경 자체가 대단히 어떤 그 긴장감이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냥 뉘엿뉘엿 어중어중 하다가는 영락없이 그냥 다른 맹수에게 먹혀 죽기 때문에 그런지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만드셨지요. 얘들은 태어난 지 불과 몇 시간이면 다 뛰고 어미 젖을 스스로 찾고 그렇게 자기 생존의 앞가림을 해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태어난 지 1년이 지나도 아이가 걸음을 잘 못 걷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뇌 발달과 함께 이 모든 우리 인간의 신체도 같이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아주 천천히 발달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인간의 신체도 다른 그 어떤 세상에 우리 자연 세계의 그 어떤 포유동물 중에 우리 인간처럼 약하게 태어난 존재가 없을 정도라는 겁니다. 이렇게
오랜 생한 아주 약하디 약한 존재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부모가 이 아이를 전적으로 돌봅니다. 전적으로 돌봅니다. 먹이고 입히고 또 깨끗이 씻고 이 아이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부모가 다 공급을 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길고 오랜 세월 동안 말입니다. 거의 아이는 거의 100% 아이는 긴 시간 동안 부모의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아이는 그의 생존을 지켜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인도와 보호와 가르침, 그리고 점점 부모는 또 이 아이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이 완악합니까? 우리 지금 이 사회가 고충을 앓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더 똑똑하고 교육을 잘 받았던 이 젊은이가 다른 한 여성을 그렇게 생명을 그렇게 앗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시대 속에 어린 아이들에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말이죠, 저 앞에 우리 초등학교 앞에 아이들 학교 끝나고 부모님들이 어린 애 손잡고 이렇게 가더라고. 우리 권사님과 같이 우리 그때 전도하러 나가서 말이죠, 모처럼 이 어머니를 보고 제가 그랬습니다. 이 아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이 아이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이 아이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르쳐 줘야 이 아이가 자기 인생을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제가 죄송합니다만 똑똑하신 분들 제가 빗대어 얘기한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명철하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그 안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악한 이기심은 자기 안에서 건강한 정서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야 젊었을 적에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이 아이가 늙어서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됩니다. 건강하고 바른 삶을 스스로 다룰 줄 알게 됩니다. 가장 소중한 아이들에게 있어서 평생의 재혼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어린 아이, 우리가 자라던 어린 아이, 거의 우리 앞가림조차 하지 못하던 그 어린 시절, 이때 모든 것을 다 부모가 다 대신해 주셨고,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처럼 거기는 부모의 희생이 있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먼저 아이에게 주고,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아이에게 주고, 100% 아이에게 주고. 저도 제가 6남매입니다. 제가 막내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에게 제가 제일 많이 부모님에게 참 어찌 보면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쯤에야, 아닙니다. 결혼한 이후에 아이를 제가 이제 키워본 연후에야 그 부모님의 마음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가서 제가 부모님에게 여쭸어요. 어머니는 왜 그렇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희생적이었습니까? 6남매나 되는데 왜 그렇게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희생적입니까? 그러니까 어머님이 딱 잘라 얘기하대요. 나도 잘 모르겠다. 본능 속에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희생이 그렇게 배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먹고 자라왔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아무 의식도 없을 때, 그런 부모님의 그 높은 희생을 전혀 우리 마음속에 그 가치를 우리가 이해조차 못할 때, 바르게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을 때 우리는 그 부모의 일방적인 희생을 먹고 생존해 왔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자녀들도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부모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부모가 하셨던 이 일을 또 그 자녀도 똑같이 자기 자녀에게 그렇게 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과 함께 같이 함께 같이 오버랩되고 있는 이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왔고 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가? 너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공경하라 하는 이 말은, 원래 이 말의 뜻은 무게를 갖고 대하라 하는 말입니다. 무게 있게 대하라 하는 말입니다. 부모의 일거수일투족과 또 부모의 말을 너희는 꼭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무게 있게 대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신약 성서에서는 이것과 함께 똑같은 이 동의어가 곧 영광스럽게 하라 하는 이 말입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 한마디, 너는 행여 부모가 너로 인해서 수치스럽게 그렇게 여기도록 하지 말고, 부모의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너는 그 무게를 깊이 마음에 담을 줄 알고, 그리고 그 부모를 늘 존중히, 그리고 그 부모를 세상 앞에 너로 인하여서 부모가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하라 하는 이 말이, 이게 이 문자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말씀입니다. 부모가 너로 인해서 존중함을 얻고, 또 부모가 너로 인해서 순종함을 받고, 부모가 너로 인해서 행복감을 느끼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공경하라, 또 순종하라 하는 이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분명하게 적용되고 있는 바로 그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순종하고 경외하고 공경하고 이 모든 것의 가치가 가장 크게 존중이 여겨야 할 그 대상이 성경에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을 대하는 바로 그 너의 신앙의 그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바로 그 너의 신앙의 그 태도가 너희가 너의 부모를 공경히 여기는 것의 모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것이 너희가 바로 그것에서 너희가 너의 부모를 공경히 여기는 태도를 배워야 한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여기는 마음, 또 다른 사람을 공경하는 이 마음,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독특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독특한 이 신앙 정서입니다. 다른 사람을 공경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상당히 특별한 그런 우리 인간의 마음의 표현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일은 절대 쉽지가 않다 하는 겁니다. 쉬운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멋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감탄할 수 있습니다. 쉽게 감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쉽게 그 사람을 칭찬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존경한다, 우리가 그 사람을 공경한다 하는 이 말은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우리가 칭찬해 줄 수 있고 또 감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서 곧 우러러 공경한다 하는 이 마음, 이 태도는 다른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저 쉽게 감탄하고 칭찬하고 하는 이런 문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스스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기꺼이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마음, 내 안에서부터 기꺼이 흘러나오는 자발적인 이런 마음으로라야 진정한 순종과 공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공경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안에 이미 진실과 사랑과 신뢰가 그 안에
이미 함께 자리 잡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누구에게서나 이런 마음,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이렇게 안에서부터 우러러 존경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 저 사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그분의 성품이 드러날 때 내 안에서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저분에게서 하나님 그분의 성품이 드러날 때, 이 출애굽기 24장인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는 자비롭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그 성품을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드러내 주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 가지로, 몇 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첫 마디가 자비롭고, mercy입니다. mercy, 자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좀 독특한 모습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칭찬하고 또 그 사람을 감탄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박수 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에게서부터 저 사람을 향해서 내 마음속에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저 사람에게서 우러러 공경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 그분의 성품이 드러날 때 우리 인간은 비로소 저 사람을 우러러 공경하는 마음이 비로소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드렸던 우리 많은 독립투사들이랄지 또 순국 선열들, 이들의 그 개인적인 얘기를 우리가 좀 자세히 듣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그들에 대한 공경심이 생깁니다. 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어떤 한 할아버지가 늘 매일매일 막노동하는 할아버지입니다. 삶 자체, 본인의 삶 자체가 늘 그렇게 절대 녹록지가 않는 그런 어찌 보면 좀 어떤 빈곤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할아버지입니다. 연세도 많으신데 늘 시장에서 지게를 짊어지고 물건을 시장에서 날라주는 이걸로 이렇게 일당을 받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신 그런 분입니다. 예전에 서울 청계천에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늘 자기의 삶을 영위해 가시는데, 이분이 하루에 일이 끝나면 이 일당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이거를 동전으로 바꿔 오신 겁니다. 그래서 동전으로 자기 하루의 수익을 바꾸어 와서 이 동전을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달동네, 자기 자신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혼자 살고 있는 연세 많으신 노인들이랄지 이런 분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자기 동전 500원짜리로 바꿔온 이 동전을 집에 두 개씩 늘 이렇게 두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동네의 천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 보게 됐습니다. 존경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이런 존경심이, 어떤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존경심이 우리 안에서 우러러 나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을 때 우리 인간은 우리 내면에서부터 우러러 존경하는 마음을 그에 대해서 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신 십자가의 조건 없는 헌신과 희생. 여러분, 성경에서 그러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각박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부모에게 하나님 자신의 그 희생과 헌신의 모습, 하나님 그분의 모습에게, 그분의 자비의 모습에 가장 가까운 모습을 너의 부모들의 삶 속에 이입해 두셨다는 겁니다. 너가 너의 부모를 통해서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헌신과 희생을 가장 가깝게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우러러 공경하게 되는 것은 그동안 우리를 양육해 오신 그 부모님의 모든 모습을 다 그분의 희생과 헌신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그분의 진면목을 가장 가까이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너는 그러므로 너의 삶을 위해서 그 희생의 조건이 되어주신, 희생의 어찌 보면 그 모델, 그 본이 되어주신 그 부모를, 너는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듯 너는 그 부모를 존중히 여겨야 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에게 내가 세상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하나님 그분의 성품, 그분의 순결한 사랑, 그리고 조건 없는 그분의 희생과 헌신을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누리게 하셨고 경험하게 하셨고 맛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무엇인지 참된 것, 부모에게서부터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세상에 참된 것,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 이 세상에 진실한 것, 그게 어디 있을까요? 얼마나 있을까요? 내가 그 진실한 것을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내가 경험해 왔을까요? 그런데 그토록 소중하고 값진 것을 너희가 너의 부모에게서부터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부모를 그렇게 너희 앞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너는 그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바로 그 마음처럼 부모를 존중히 여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부모님에 대한 바로 이 말씀은 가장 이상적인 그런 모델일 경우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는 어린 아이를 이 세상에 낳자마자 버리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이들이 지금도 우리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에게 버려져서 해외로 입양 가서 그리고 찾아온 이 아이까지도 외면해 버리는 사람들조차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지극히 특별한 경우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바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부모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이렇게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 차근차근 부모의 슬하에서 벗어나서 점점 성인으로 다 자라가게 됩니다. 또 결혼하고 또 한 가정을 또 꾸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한 성인이 결혼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합니다. 이것이 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입니다. 부모는 더 이상 그 자녀를 어떤 형태든지 간섭한다거나 부모의 영향력 아래 두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녀는 이렇게 결혼과 함께 부모의 슬하에서 부모의 영향력과 통제 아래서 벗어나게 하는 것. 그래서 독립적으로 이제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일궈 나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소중한 또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인된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순종할까요? 물론 문자적으로 순종은 이제 불가능하지요. 또 우리가 어떻게 성인된 우리가, 독립된 가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여전히 우리의 부모를 공경히 여길까요?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를 순종한다고 하는 이 말을 우리 삶 가운데서 독립된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는 몇 가지만 살펴봅니다. 먼저는 부모의 의견에 대해서 늘 긍정적이고 존중하는 태도를 항상 자녀는 말에도 행동에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의견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존중히 여기는 태도. 사실 그런데 이제 부모가 연세가 들고 또 생각이 흐려지고 또 뭐 어떤 경우에는 또 소위 의학적으로 말이죠. 치매가 또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부모의 얘기가 자녀들이 그냥 합리적으로 보편 타당한 그런 의견을 부모가 이제 말하는 시기가 지나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그런 부모에 대해서라도 항상 공경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 중심에 항상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부모가 다양한 상황을 거쳐간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최적으로 그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우리 안에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부모의 의견에 대해서 늘 긍정적이고 존중히 여기는 그런 태도를 우리 마음 중심에서 항상 갖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성서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할 수 있는 길입니다. 두 번째, 성인된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신앙 생활에 대해서 주고 있는 이 조언은 항상 수용하고 수긍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이 경험을 해보니까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신앙의 경륜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신앙의 한 면은 신앙의 경륜과 다시 말해서 세월이 흘러감과 함께 신앙의 성숙도 항상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어르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때때로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연세 많으신 분들을 제가 젊었을 때요,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젊었을 때가 말이죠, 혈기 왕성했을 때 말이죠,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을 가르쳐 본 적이 있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을 열심히 가르치면 그 다음 주에 점검해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또 열심히 가르칩니다. 또 그 다음 주에 다시 점검해보면 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분들에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앙은 어떤 기본적으로 바른 책의 틀이 있는 것인데 이분들에게 어떻게 이 바른 신앙의 틀, 이제 어찌 보면 연세가 많으신 경우에는 더 긴급한데 이 신앙의 틀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하고 한때 한참 고민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후로 또 한 가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은 우리 젊은이들이 알고 있는 아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밀도 있는 그 이해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두리뭉실한 그 믿음, 주여 하고 한마디 한 이 우리 부모님들, 연세 많으신 그 부모님들,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신앙은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다른 깊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고민에서 제가 한때 자유했습니다. 물론 연세가 들면 성경 공부 전혀 안 해도 좋다는 말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시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이해가 또 부모님들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총명하지 못하고 때때로는 우리가 보았을 때는 부족함이 많이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이미 오래된 한결같은 그리고 단순한 그 믿음 속에 구원에 필요한 모든 소중한 것을 다 담고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같은 차원에서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경륜과 함께 같이 성숙해 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젊은이들은 연세 많으신 부모들의 특히 신앙 조언에 대해서는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부모의 신앙적 조언에 대해서는 귀찮아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항상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이제 연세가 드신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가장 값지고 중요한 것, 그동안 부모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부모가 느끼고 체험한 것 중에 가장 값진 것을 자녀에게 마지막 남겨둡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볼 때마다 신앙, 하나님, 이것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만 당부합니다. 저 아이가 하나님만 분명히 알게 되면 앞으로의 모든 삶을 씩씩하게 잘 해책할 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는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이 일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간 부모가 너에게 준 신앙적인 조언에 대해서는 너는 항상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한다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부모의 필요에 대해서 너는 항상 관심을 두고 보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건강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다 다르다고 합니다. 제가 긴 세월을 살지 않았지만 저도 이렇게 아주 팔팔해 젊을 때하고 지금 나이 제가 60을 넘다 보니까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참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부터 제 건강이 아주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아졌습니다. 온몸에 통증이 있고요. 막 식은땀이 나고, 또 왜 이 옆구리가 왜 이렇게 아픈지 은연중 아프고요.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도 했는데 옆구리가 아픈 것은 신장이나 췌장이 나빠지면 그렇다고 그러대요. 근데 신장 검사는 아무 문제 없이 건강검진 다 했는데 혹시 췌장이 혹시 망가진 건 아닌가? 이제 가뜩이나 이런저런 생각도 저도 사람인지라 많이 만감이 교차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겨우제 우리 교회 같이 지난 주일 말이죠. 우리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이제 그때부터 집에서 이제 누웠습니다. 어쨌든 좀 쉬어야 될 것 같길래 이제 누웠습니다. 계속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다음날 빨리 병원에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다음날 보니까 어린이 제 주간이에요. 그래서 전체가 쉰답니다. 제 아내가 이제 가까운 병원 다 이렇게 서치해봤는데 다 이제 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이 이제 줄이라서 이제 추가 연장해서 이제 월요일 날이 다 쉬는 거예요. 월요일 날 저녁까지도 계속 컨디션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아침에 새벽 이제 제 말씀 나누러 나와서 말씀을 이제 전한 다음에 새벽에 나오신 분들에게 그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가 혹시 주중에 새벽 시간에 빠지게 되면, 지금까지 제가 여기 우리 교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새벽에 빠진다거나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었죠, 지금까지는. 근데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병원에 입원을 하든지 아무튼 뭔가 치료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양해를 이제 새벽 시간에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 이제 월요일 날 밤 시간에 너무 컨디션이 이제 좋지 않아서 계속 제가 제 아내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 와서 여기에 손을 얹고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 아내가 와가지고 제 여기 이쪽에 손을 딱 얹고 평소에 기도하던 대로 제 아내가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참, 그런데 저는 이런 경험 처음입니다. 몸이 거뜬해져 버린 거예요. 아니, 이상하다? 몸이 완전히 거뜬해져 버린 겁니다. 이 몸이 많이 아픈 경우에는 몸이 거뜬해지면 그거 알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몸이 완전히 거뜬해진 겁니다. 나 이런 경우는 생전 처음인데 이게 웬일이지? 그래서 다시 제가 아내에게 다시 불렀습니다. 여보, 당신이 다시 한번 와서, 제가 이제 이게 몸이 열이 나다 보니까 이게 이 입 안에 이렇게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부르텄어요. 이렇게 입 안이 이제 부르텄어요. 그래서 침 삼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침 삼키는 게, 왜냐면 이 안쪽이 침을 한 번 삼키는데도 이게 근육이 많이 이용이 되더만요. 그 침 삼키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괜찮아지니까 이상하네 하고 다시 불렀습니다. 여기 좀 놓고 이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또 제 아내가 또 여기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말입니다. 춤 삼키는데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 다음날 병원을 가려고 가는데 제가 의사를 만나면 뭐라고 말할 구실이 없는 겁니다. 당신이 왜 왔어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몸이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당신 내일부터 우리 교회 앞에 가만히 깔아야 되겠다고. 가만히 깔아야 되겠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참 신기한 그런 그 체험을, 그런 경우는 제가 제 삶에도 막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아마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이 저를 치유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병원 안 가려고 버티고 그런 거 아닙니다. 다음날 가려고 그랬거든요. 마음 다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되니까 너무 몸이 거뜬해져가지고, 그리고 다음날 제가 교회 나와가지고 다시 새벽 설교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제가 월요일날 그런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된 건고 아마 그러셨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자신도 경험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의 신체는 언제까지나 그렇게 건강하고 튼튼하지 않습니다. 50대가 되면 다르고 60대가 되면 다르고 70대가 되면 다르고 80대가 되면 다릅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70대가 되어지면 더 많은 일들이 있다고, 그래 권사님이 아내에게 말씀했던 얘기를 제가 또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률이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1위. 이 말은 사람은 늙어가면서 아주 급격한 신체 변화와 함께 마음의 위기도 함께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들이 겪고 있는 삶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급격한 이런 건강의 변화는 급격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또 상당한 그런 위기를 동시에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부모는 그런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고 또 그런 변화를 겪고 가셨습니다. 대부분 부모는 그런데 이런 자기 자신의 약함과 아픔을 자녀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이런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 부모의 필요에 대해서 이제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모를 향한 불명예스러운 모든 것은 피하는 것입니다. 행여 여러분, 당신이 그동안 지나오면서 부모와 겪었던 갈등으로 인해서 부모를 원망한다거나 여전히 부모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다거나 혹은 여기에서 더 넘어가서 부모를 비난한다거나 혹은 폭언을 한다거나 혹은 무시한다거나 경멸한다거나 이런 일은 절대 입에서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담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성서에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 합니다. 구약성경에서 그런데 부모를 복종하라 하는 말은 구약성서에서 다른 용어로 구약성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경하라 하는 말은 honor,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구약성서에 존재하지만 부모를 복종하라 할 때 구약성서가 쓰고 있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쉐마입니다. 쉐마. 들으라 하는 말입니다. 부모의 얘기를 들으라. 신중하게 들으라.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부모를 복종하라 하는 말은 너는 늘 부모의 말을 잘 들을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쉐마라 하는 것은 여러분 겉모양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신 이 들으라 하는 이 말은 절대 너는 단지 내 귀만 들으라 하는 거 아닙니다. 너의 마음으로 너는 전심으로 너의 마음을 다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쉐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너는 너의 진심과 사랑과 공경을 담고 너의 부모의 말을 그렇게 들으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 학교 어린이 주일 때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하는 말씀 우리 함께 다루어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함께 드렸던 말씀 중에 부모가 자녀를 향해 가지고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자라오면서 보여주고 있는 그 헌신적인 그리고 희생적인 부모의 그 태도는 평생의 자녀의 살아있는 내면의 목소리가 된다 하고 하는 것, 한 학자의 말을 빌어서 전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제 그 반대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향해 가지고 있는 존경과 공경의 태도는 부모가 자녀를 볼 때마다, 또 부모가 자기 인생을 돌이켜 볼 때마다 그 사랑스러운 바로 그 자녀로 인하여서 부모의 내면 속에 끊임없이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늘 부모가 누릴 수 있는 행복한 그런 내면의 소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그런 태도를 통해서 부모는 평생 자신이 누군가에 의해서 내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아들, 딸에게 내가 존경받고 사랑받았다 하는 이 기쁨과 함께 언젠가 하나님 품에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자녀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늘 우리가 돌아보아 우리 부모에 대해서, 물론 우리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부모를 어찌 대하든지 간에 그 마음 중심에는 항상 공경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 부모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을 최선의 선택을 우리가 늘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을 곰곰이 다시 생각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인지, 특히 이제 우리 모두는 다 대부분 아버지 결혼하여 독립된 가정을 가지고 있어서 부모의 모든 슬하와 통제 아래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히 여길 수 있는지,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듯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중한 이 마음, 똑같은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항상 부모가 계신 그 자리에서 최선의 길을 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택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